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승리한 모습 그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그 예배자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거룩 세상에 만족하리 주님 닮기 원하네 눈으로 주를 보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지맥될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그렇습니다 주님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는 안에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환경과 상관을 이길 수 있는 영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회. 아멘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열방의 불로, 성령의 불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있다가 생명보다 나르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 주 찬양 주의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하나이다. 주의 입술을 주만 찬양해 평생 주 찬양 주님을 인하여서 내 손을 주님으로 인하여 내 손 들리라 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 죄악이 떠오른다면 회개하십시다. 마땅히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로 반응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 회개합시다.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사 이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든지 홀로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곳에도 함께 계신 주님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을 높여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화와 참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옵소서. 하늘부터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오늘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든지 동일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더 중요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여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움츠리다가 한 해를 다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문을 닫는 곳도 있고 평생을 헌신하며 열심히 쌓아올린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빚더미가 된 안타까운 백성들도 너무 많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강도 만난 자처럼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을 전하며 섬김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셔서 비천에 처하거나 홍배에 처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픔을 당하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억눌렸던 자가 일어나고 결박된 자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전진하며 사람에게 받은 것이나 배운 것보다는 예수님의 계시만 전한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기쁨의 생수가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저희들임을 기억하여 주시어 더 아름답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 속에도 묵묵히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코로나가 확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격리되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더욱 굳세게 전진하는 주의 군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생각 같듯이 찔러 쪼개지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금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비록 한 해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겸손과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비록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소망,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또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때로는 멀리 어려운 곳에 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국과 또 교단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20명 이하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헌금을 하시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이죠.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있습니다. 20명 이하 비대면으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그때도 동일하게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12월 또 1월 사역 일정을 보면은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그 추후에 또 당국과 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또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4일부터 9일까지 신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1월 3일 날 공동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모든 자료가 나오고 하려면은 한 주를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할 예정이고 또 선교 헌금 작정도 그때 할 예정입니다. 2020년 동안 특히 선교 작정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께 전화해 보셔서 또 미납된 것들은 정리도 하시고 또 내년도 같이 또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일학교 설교를 우리 임영재 전사님께서 해주시고 중고등부와 성인을 위해서 오늘 안흥식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청년부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요양원 시설 또 데이케어 센터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찬양 같이 드린 이후에
이명자 전수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약속의 땅 친구 여러분, 예배 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지요? 네, 지난주에 그 암송한 거 여러분 암송하셨나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 3주 동안 성경 말씀 초점이 있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세요. 아멘. 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먼저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 이걸 한번 보세요. 그냥 블록 더미 같은데? 그냥 블록 더미 맞아요. 원래는 블록으로 만든 로봇이었는데요. 이런. 무슨 일이 있었니? 우리 집 강아지 맥스가 이랬어요. 맥스가 책상에 부딪혀서 위에 둔 블록 로봇이 떨어졌어요. 이런. 맥스가 일부러 로봇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도와줄게.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곤란에 처했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거든. 다시 성벽을 세워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했어. 누가 도왔는지 들어보자. 오래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차지한 나라예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이곳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왕을 위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다들 잘 지내시지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대답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에 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성벽이 없으면 적의 공격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없거든요. 느헤미야는 슬퍼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오래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흩어버릴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그들을 살던 곳에서 멀리 쫓아내버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약속하셨어요.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다시 데려올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랐어요.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두려웠어요. 중요한 일을 맡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제 가족의 고향인 성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고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기까지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었던 것을 전부 말했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성벽과 성문을 고쳤어요. 성벽과 성문마다 특별한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문에서 일했어요. 물고기 문은 생선을 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문에서 일했어요. 양문은 사람들이 양을 팔러 가는 곳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고쳤고 성벽에 요새를 고쳤어요. 문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도 달았어요. 그리고 돌을 잘라 성벽에 구멍을 채웠죠.
성의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성벽에서 일했어요. 성벽은 금방 절반 높이까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킬 새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죠. 성벽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걸? 이미 다 무너져서 고치기 힘들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에서 계속 일했지만 원수들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계획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벽을 지켰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적들이 우리를 해치려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이 공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고 다른 사람들은 성벽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일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왔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성문과 성벽이 수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해졌어요.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했어요.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수리하도록 도왔어요. 성벽은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아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무너진 성벽 문들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만 엘룰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어서 두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상에 본 대로 유다 땅이 큰 어려움이 있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해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고 또 왕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 땅에 가서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꾼이 있었죠. 대적하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처음에도 기도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은 연합하여서 성을 쌓기도 하고 지키기도 했지만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지금도 대적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외쳤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속으로 두려워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해 볼래요? 엄마 아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도영이가 한번 해볼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늘 엄마 아빠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만 받았는데 오늘은 엄마 아빠를 오히려 격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성이 사람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완성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52일 동안에 완성해 주시니까 이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오히려 낙심했고요.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항해하셨구나,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그분들도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고.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하게 했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온수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셨죠? 여러분, 성탄절 기다리나요? 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 예배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또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셨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견디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이미 설교를 한번 들으셨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또 들으실 때 보니까 새로움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하고 우리 블레싱 틴즈 같이 예배드린 게 언제 됐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외웠었던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창조에 하루하루 창조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외웠었거든요. 우리 굉장히 우리 유식해졌어요. 그 전까지 우리 굉장히 약간 그랬는데 그걸 딱 외우면서 우리 굉장히 유식해졌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엄마 아빠는 외웠어요? 딱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유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빛 2. 공 3. 육식해 4. 해달별 5. 조어 6. 동사. 자, 이게 뭐냐?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육지 그리고 육지의 식물과 바다, 바다 해자. 그래서 삼육식혜예요. 식혜 중에 제일 맛있는 식혜가 뭐라고요? 삼육식혜예요. 그다음에 넷째 날 뭐냐면은 사해달별. 사해 있잖아요. 사해에는 달과 별이 뜬대요. 사해달별.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오조류와 어류. 오조. 오조나 되는 억이나 되는 돈을 받으시옵소서. 6일째 뭐냐면은 육지에 사는 동물과 사람. 육동사. 자,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빛 2궁 3육 식혜 4해 달별 5조 6동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진 거예요. 천지 창조를 다 외워버렸어요.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자신만만하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1빛 2궁 3육 식혜 4해 달별 5조 6동사. 벌써 눈 감고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를 묵상하시면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질서 있게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4일에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에 윗궁창 아랫궁창 만드셔서 조류와 어류 만드시고 땅을 탁 만드신 다음에 6일째는 동물과 사람을 탁 만드시는 이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식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천지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1일부터 6일까지 쭉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뭐냐? 옆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동생들, 형제들 있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계시죠? 한번 딱 쳐다보십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은 안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엄지손가락 딱 드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딱 쳐다보고 훌륭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하나님은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늘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늘 함께 있으세요. 늘 함께 기뻐하시고 순종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잘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지고 뭔가 잘할 수 있겠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해놓고 사람한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잘 다스리겠어요?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시겠죠.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면요, 혼자 안 하세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예요?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나의 아빠, 엄마, 나의 동생, 형, 누나, 언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 딱 드시고 인정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하나님 혼자 움직이시지 않고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냥 집안에 청소해라, 너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성인, 우리 어른들께서도 다 이름이 있으신데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 짓죠? 아니면 더 위에 할아버지가 짓든가 할머니가 짓든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누구한테 짓게 했어요? 아담한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아담이 이것을 다 보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군요. 코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우람한 모습을 보니까 얘는 코끼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든든하고 멋있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청아하고 힘찹니다. 와, 저 상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코끼리라고 부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좋았다는 표현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협업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업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또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미 그냥 별 볼일 없는 거 사는 것 같고 조그만 청소년인 것 같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앉히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딱 해가지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저도 보면요 제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초보자, 잘 못하시는 분들하고 할 때는 더 잘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저보다 잘 못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청소도 좀 잘하는 분이랑 하고 싶고 공부도 일도 좀 잘하는 사람하고 싶지 못하는 사람하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까지 지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천지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한테는 뭘 시키시냐면 그 피조한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출애굽을 우리가 알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나가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나가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걸 볼게요. 오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창조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원래 사람이 타락할 때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잖아. 그게 입맞춤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춤. 딱 키스를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딱 그 아담에게로 들어가서요,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됐다는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가만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살아나더니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가 창조한 것인 양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피조물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최고로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보여요.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게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충만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 특별한 AS를 해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AS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끊어져요.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치면 짜증내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믿음의 조상 있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75살 때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100살이 넘어가서야 하나님이 좀 만족할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30년 넘게 엄청나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피하고 내 동생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피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거 말고 다른 길을 계속 찾았어요. 평생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많고요. 엄마도 저보고 너는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안 끝나요.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죄를 짓잖아요. 그때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데 뭐냐면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 가죽옷을 입으면 따뜻함을 느끼고 그 가죽옷을 입으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세상 것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도 만족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거기에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가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사라져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솔직히 책임지기 싫어해요. 사랑한다, 좋다, 이쁘다 했다가도요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은 모른 척해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책임지세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지불하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딱 멋지게 해놓으셨는데요. 인간이 홀딱 타락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육아할 때도 어렵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또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고요. 또 너에게 새롭게 다시 너희들 다시 시작해라.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할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다 출애굽해가지고 다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제 잔치하고 영적으로 결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신방을 꾸미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을 또 써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참아주시고 또 반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사람들 다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그 사람 예수님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은요 포기 안 하세요. 주인이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주인은 포기를 안 해요. 주인은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두 양의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 같이 있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함께하는 사람, 위대한 것을 꿈꾸는 사람, 시시하게 보고 작게 보고 낮춰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해주는 사람,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닮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소리가 안 들려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일을 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를 포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알바 구할 데도 없고 취업할 자리도 없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교수를 만날 수도 없고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성인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자들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두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어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하시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라나갈 때 보면은 자기가 부족함이 되게 많게 느껴져요. 왜냐면 아직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른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대들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마음속에 곤란함과 수동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때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세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어른들이지만 이미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완숙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은 아직 훈련과 모습들이 더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지표들과 상황들이 혼란스럽지만 이들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너희들을 잘 격려하고 밀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두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분투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 분투하고 있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인가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정막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의 사랑과 기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들이 성장하고 성장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주님의 꿈을 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룩한 것을 꿈꾸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축복할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 베풀어 주사 두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수많은 창조자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두영의 우리 장년들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협업 가운데 부르심 받았사오니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부 한참 해야 하지만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집안에 있으면서 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에 빠져 있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해서 계속되는 공부가 밀려지고 부모로부터 많은 잔소리와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직장과 결혼과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달려가야 될 나이인데 참으로 캄캄한 상황 속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직장과 사업장에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주위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사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관이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마다 아버지 일터마다 자녀들 또 가정 모든 식구들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승리하기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주십시오. 네, 음악 줄여주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밖에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윤양중 장로님 헬리스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